기쁜 안식일입니다. 겨울은 겨울인데 오늘도 봄같이 아주 따뜻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오늘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하는 제목을 선택해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마지막 때 이 세상 끝에 세상을 지배하는 두 권세가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이 장에는 권세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마 7번가량 나올 겁니다. 권세. 6,000년 역사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이 권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권세는 아주 막강한 권세예요. 결국 이 권세가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무서운 권세입니다. 헬라어로 엑수시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권세는 왕권 혹은 왕의 통치권, 이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이 세상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뿔이 10개 있고 또 머리가 7이 있고 이 짐승은 이 2절에 보면요.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권세를 가집니다. 용이 누군지 아시겠죠? 성경의 용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 또 막강한 권세를 가진 한 짐승이 나오는데 11절에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인데 용처럼 말합니다. 알고 보니까 새끼양이 아니에요. 새끼양 같지만은 용처럼 말해요. 이 짐승은 모든 권세를 먼저 나온 짐승으로부터 받습니다. 먼저 나온 짐승은 로마 가톨릭 권세입니다. 두 번째 나온 권세는 미국이 가진 권세입니다. 이 두 권세로 인하여 세상 역사는 끝이 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는데 우리 대부분 재림 성도들은 이 두 세력이 손을 잡고 법을 만들어서 공표하면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권세, 막강한 권세를 가진 6,000년 역사의 가장 절대적인 세상 권세를 가진 이 나라가 하는 일은
앞으로 다가올 일 가운데 하나가 일요일 법령입니다. 썬데일로라고 하는 일요일 법령입니다. 교회정은 5권 708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미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부의 원칙을 버리고 일요일 법령을 제정할 때 개신교는 이 법률을 통하여 천주교와 손을 잡게 될 것이다. 미국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한 뿔과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또 한 뿔, 두 뿔을 가지고 새끼양같이 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미국이 이와 같은 정부의 원칙을 버리고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고 이 일에 천주교회와 손을 잡게 되면 세상은 무섭게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이것은 마라나다 179쪽에 있는 말씀인데 개신교도들은 그들의 모든 영향력과 힘을 교황권 편에 던질 것이다. 폭정과 양심을 압제하는 일을 재현시킬 것이다. 그 다음 말씀. 제가 일일이 책과 페이지를 다 언급 안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요청하면 이 모든 페이지, 책과 페이지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일요일 법령이 통과될 것이다. 조만간.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계가 우리 앞에 옵니다. 일요일 법령이 통과되면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미국을 따라갈 텐데 일요일 법령은 일요일 날 일하지 않고 쉬면 좋지 않냐. 지금도 일요일 날은 공휴일이 아니냐. 공장들은 문을 닫고 공무원들도 다 쉬고 모든 정부 기관들이 다 그날은 문 닫고 휴식하는 날인데 뭐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일요일 법령은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아주 무서운 법이에요. 일요일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법의 제한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사형명령으로 변하는 게 일요일 법령이에요. 그 다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은총받은 백성이었다. 그런데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개신교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교를 후원하게 될 때 그들의 죄악의 잔은 차게 될 것이며 이 국가적인 배교는 국가적인 멸망으로 끝이 난다. 미국에 가보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죠? 미국은 듣는 것만으로서는 다 이해가 안 갑니다. 미국은 눈으로 봐야 이해가 가는 나라예요.
미국이 독립한 때가 1776년이에요. 아직 300년이 안 됐습니다. 물론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정착을 한 것은 1620년으로 알고 있는데 독립보다는 더 이상 더 많은 세월이 되겠지만은요. 어쨌든 미국은 독립하고 지금까지 300년이 안 돼요. 그런데 세계 200여 개의 나라가 있지만은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교육이나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지요. 세계 경찰로 불리잖아요.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가 이 세상에서 별로 없습니다. 잘하면 그저 한두 나라 있겠지요. 그만큼 미국은 지금 막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총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은총을 받고도 이제 와서 종교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신교 신앙을 포기하고 천주교를 후원하고 그렇게 될 때 미국은 죄악의 잔을 채운다고 그랬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죄악의 잔을 채웠을 때 어떻게 됐어요? 홍수로 전멸됐어요. 소돔 사람들이 죄악의 잔을 채웠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음 날 아침에 불바다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죄악의 잔을 채웠을 때 예루살렘의 멸망 장면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사람을 잡아먹었잖아요. 죄악의 잔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멸망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와 같은 죄악의 잔을 채우게 될 때에 국가적인 배교는 국가적인 멸망으로 끝난다고 되어 있어요. 사탄은 왜 그렇게 영광스럽게 창조돼 가지고 하나님 보좌 곁에서 만 가지 복을 다 누리면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그 많은 특혜를 누리고도 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고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대항하다는 뜻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시면 37페이지인데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뜯어고쳐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으셨으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계명을 만들으셨으면 그 계명도 완전해요. 그런데 이 루스벨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꾸 의심을 일으키고 반대하고 또 고치려고 하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무서운 세력은 다니엘 7장 25절에 나오는 작은 뿔의 세력과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같은 세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25절에 보시면은 이 작은 뿔의 세력이 무슨 짓 하는가 하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혀요. 피파해요. 그 다음에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이 보세요. 사탄을 추종하고 있는 이 작은 뿔의 세력은 하나님의 법을 변개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대요. 긴 기간 동안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은 여기 성경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명하고는 내용이 틀려요.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은 성경에 있는 두 번째 계명을 삭제시켰습니다. 두 번째 계명을 빼버리고 없애니까 10계명이 9계명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빼고 세 번째 계명을 두 번째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바꿨는가 하면 주일을 성수하고 그랬어요. 완전히 다른 거지요. 안식일은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주일은 첫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걸 없애고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 갖다 놓았어요. 그래도 9가지밖에 안 되니까 10번째 계명을 둘로 쪼개가지고 10계명을 짜맞춘 겁니다. 작은 뿔, 이 사탄의 세력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까지도 뜯어고치고 변개하고 바꿨어요. 그리스도 교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성경에 5가지 진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령이 진리시고 성경이 진리시고 계명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바꿀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절대 권력,
권세. 이 권세는 일요일 법령을 내려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강제로 일요일 날 쉬게 만듭니다. 만약에 일요일 날 쉬지 않으면 법의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이 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만약에 일요일 날 회사가 문을 열고 사원들을 소집해서 일시키면 법의 제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이 그 평창올림픽 하던 그해 2월 말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막강한 세력이 두 번째 하는 일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TM이라고 하는 책,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이라는 책인데 144쪽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에요. 요한은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킴으로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 첫째 날을 지키는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보라 하는 요구를 받았고, 또 한편 구별된 한 백성을 쳐다보라는 요구도 받았다. 주일 중 첫째 날의 준수가 짐승의 표이다. 이벤젤리즘, 복음전도라고 하는 책 232쪽입니다. 짐승의 표는 법왕권이 제정한 안식일이다. 법왕권의 안식일은 일요일이죠. 같은 말입니다. 교회정은 8권 11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표징 혹은 인은 여호와의 창조의 기념인 제7일 안식일의 준수에 나타나 있다. 짐승의 표는 이것과는 반대, 곧 주일 중 첫째 날의 준수이다.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짐승의 표가 주어집니다. 앞으로 이 표가 없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죠. 이 짐승의 표인데 요즘 무슨 백신 패스라고 하는 말 자주 나오지요. 백신 주사를 맞고 백신 주사 맞은 그 무슨 표가 있어야 뭐 여기저기 마음대로 출입한다 이거지요. 멀잖아 썬데이 패스가 또 생깁니다. 일요일을 준수하지 않는 자, 이 짐승의 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이 세계는 이제 거의 도시화가 됐어요. 옛날에는 농촌 인구가 많고 시골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7, 80%는 도시 인구들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배추 한 포기, 무 한 포기를 심어서 먹지 못하지요. 다 사서 먹어야 합니다. 양식을 비롯해서 모든 채소, 반찬, 먹거리들을 다 사야 되고, 집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내려면 가스를 사든지 연료를 사야 하지요. 하다못해 연탄을 사야 하지요. 땔감을 사야 합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 요즘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지요.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면 지금쯤은 일요일 법령이 내려지고 짐승의 표가 시행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천국은 저절로 밀려서는 못 가는 곳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성경에 누누이 좁은 문이라고 그랬고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정말 천국에 갈 사람들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예언을 깊이 연구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요일 법령이 내려지고 또 짐승의 표가 매매권이 시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권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는 거예요. 싹 다 없애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무서운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대놓고 죽인 세력이에요. 무섭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리스도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세상 여기저기서 수많은 혼란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우상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도 그 4000년 동안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박해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거절하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이 끊임없이 전쟁해 왔습니다. 여러 해 속국이 돼가지고 농사 지은 거 다 뺏겨야 되고 양을 먹이면 양떼와 소떼들 다 뺏기고 욥기 읽어보세요. 욥이 하나님 잘 믿으니까 사탄이가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재산들 다 뺏어가고 아들, 딸 10남매를 하루아침에 다 죽였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욥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해가지고 잿간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었어요. 피가 나도록 긁어도 가려웠다. 사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보면 미쳐 날뛰는 게 사탄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세력이 마지막 때 일요일 법령을 내리고 매매권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하는 짓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무렵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진 않았지만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여기 원고 선집 4권 278쪽, 이것은 마지막 날 사건들 129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곧 일요일 법령이 강요될 것이며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줌의 사람들에 대하여 분격해야 할 것이다. 한 줌. 이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한 줌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수의 무리들이에요. 얼마나 적어요.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킬 것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격해야 한다고요. 사탄은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싶지만은 끝까지 이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한 줌밖에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분격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금을 매겨서 뺏어갈 거고, 돈을 뺏어갈 거고, 투옥합니다. 감옥에다 갖다 가두어요. 감옥에다 갖다 가둘 수 없는 외국 사람일 경우에는 추방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권세가 일요일 법령을 내리지요. 매매권 시행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지요. 네 번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형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자, 원고 선집 4권 278 분격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이 권세도 세상 마지막 때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엑수시안이에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 죽이게 하더라. 죽입니다. 죽일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몇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대쟁투 564쪽에 박해와 학정 혹은 폭정이 급속히 부활할 것이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환난은 마지막 환난이 될 것인데, 그렇지만은 6,000년 역사에 가장 혹독하고 가장 무서운 환난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 12장 1절에 나오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다. 6,000년 역사에 한 번도 이와 같은 무서운 환난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환난과 핍박이 무서웠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세기에 무서운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1260년 동안. 그것도 여기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쯤 되면 교황권이라는
이것은 교회정은 7권 182쪽 말씀인데 교황권이라는 하나의 머리 아래 하나님을 반대하고자 연합할 것이다. 온 세계는 교황권이라는 한 머리 아래로 다 연합할 것입니다. 교회정은 6권 395 외국 나라들은 미국의 본을 따를 것이다. 이 사형 명령이 내려지는 이 환란을 우리는 대환란 혹은 야곱의 환란이라고 합니다. 이 환란 전에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작은 환란, 초기 환란, 조금 우리가 구별해서 이해해야 돼요. 초기 환란은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매매권이 시행돼 가지고 매매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이고, 야곱의 환란, 대환란은 사형 명령이 내려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이때를 위한 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성경에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와요. 천사가 소돔성에 와서 롯의 가족들을 손목을 붙잡아 가지고 소돔성 바깥으로 막 뛰쳐 도망가게 했지요. 그때 롯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초기문집 56쪽에 가옥, 집이란 말이죠. 가옥과 토지가 환란 때에는 성도들에게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농토도 집도 다 버리고 산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 경노한 폭도들 앞에서 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쟁투 626쪽 법령이 반포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시와 촌락을 떠나 가장 황량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하여 함께 무리를 지어 거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산악으로 이루어진 요새에서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읽으면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서 그럽니다. 아이고, 산으로 도망간다고? 드론 한 대만 띄우면 그 땅을 기어다니는 토끼 한 마리도 다 잡아내는데 무슨 산으로 도망가느냐? 불신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 사람이 손해볼 일이 없어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니까요. 도망가야지요. 아합이 군대를 풀어서 엘리야를 이스라엘 땅에 샅샅이 안 뒤진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를 찾아냈습니까? 못 잡아냈어요. 기근이 더 심해져서 그리 시내가 물이 말라버렸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멀리 북쪽 시돈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한 과부의 집에 가서 나머지 한 3년 기간을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하신 길로 가서 피하면 이 세상에 왕의 통치권을 가진 엑수시한 권세를 가진 왕이나 통치자도 못 잡아낸다니까요. 사울의 낯을 피해서 다윗이 몇 번 도망간지 아세요? 30번 이상 도망갔어요. 어떤 때는 같은 굴 속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번도 사울에게 붙잡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매매권이 시행되고 피팍이 오고 피팍이 나중에 점점 더 발전하면 사형명령이 내려질 텐데 사형명령이 내려지면 내가 살던 집과 토지를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토지는 그때까지 사는 하나의 생활수단으로 사용할 것이고 그런 명령이 내릴 때는 즉시 산으로 가야 된다고요. 드론이 뜨고 하늘에 무슨 스텔스기 같은 아주 최신 장비를 갖춘 그런 어떤 정찰기가 떤다 해도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니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실 거니까 아무 의심 말고 이 말씀대로 해야 돼요. 법령이 반포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시와 촌락을 떠나서 가장 황량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거기서 무리지어를 살면 그럼 뭘 해먹고 사느냐 이겁니다. 먹어야 살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토리 오브 리뎀션, 살아남는 이들 129쪽에 환난의 때에 남은 자들에게 약속된 것은 떡과 물이다.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서 그리 시내가에 숨었을 때 누가 떡과 먹을 걸 갖다 줬지요? 까마귀가 물어다 줬어요.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몇 년 숨어 있을 때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갈멜산에 대쟁투를 겪은 후에 또 도망가는데 남쪽으로 호렙산까지 도망갑니다. 가다가 엘리야가 지쳤어요.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거의 쓰러져가지고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요, 나 이제 이만하면 좋습니다. 그만 내 생명을 취해 가십시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랬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뭘 갖다 줬어요? 떡과 물을 갖다 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까지 환난과 비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준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으로든지 엘리야를 보호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부조와 선지자 256페이지에 보면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58장의 말씀 보고 마치겠는데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58장 13절과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때의 투쟁의 초점이 안식일이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에요. 세상 끝날 때까지 진리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진리의 예수님 믿으시고 진리의 성령 믿으시고 진리인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진리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 진리를 지켜나가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그겁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하늘에 가서도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때 거기서도 안식일을 함께 지키시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미가 380장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넘어질 때와 두려울 때 날 도와주며 위로하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380장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넘어질 때와 두려울 때 날 도와주며 위로하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이제인 결코 버리지 않고 새로운 기쁨 안겨주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내 짐을 종일 대신 지고 내 모든 슬픔 거두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실족지 않게 돌보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너희네. 꼭 필요할 때에 살아계시고 항상 저희 곁에서 저희를 도우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마지막 사건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두터운 신뢰심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충성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권고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가르쳐서 그때가 되었을 때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당황해하지 않고 참 준비된 백성으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나를 위해 예비하는 마지막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일요일을 준수하는 저 수많은 교회들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고 양심적으로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이고 이 계명은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진실된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일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는 항상 저희 곁에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구주 예수 확실히